좋은 와인이 필요하세요?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와인 필요하십니까? 이분은 더 활발하게 대답했는데 여기는 되게 조용하시네요. 물론 제가 바라기는 제가 생각하는 와인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와인이 좀 동일한 와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니 칼슨이 투나잇 쇼에서 이 8살짜리 한 아이를 초대합니다. 이유는 이 친구가 탄광촌에 갇힌 친구 둘을 구조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 질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조니 칼슨이 야, 이번 주 너 썬데이 스쿨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결혼식에서 물을 와인으로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중들이 이제 TV로 나가는 거니까 이제 웅성웅성했던 거죠. 그럴 때 이 조니 칼슨이 다시 그 이에게서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소년이 약간 당황했습니다. 대답할 거 있는 거 다 대답했는데 또 이제 질문을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이제 이 조니 칼슨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시면 꼭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정말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로 정확히 배웠어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마지막까지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날이나 행사가 있다면 꼭 먼저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완성시켜 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때 그 삶의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며 누릴 수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식은 우리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석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쁨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사실상은 그 문제가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결혼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핑크빛만 가득할 것 같이 생각하고 결혼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잠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결혼식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와인이 모자랐죠. 이게 준비 부족으로 망신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준비가 안 된 것을 유대인들은 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결혼 풍습과 그 관습과 사상을 통하면 이게 또 미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전통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결혼식 전에 신부의 얼굴을 보면 결혼 생활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요 결혼식에 부정이 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혼을 하는 부부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혼식을 준비하던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적인 통념이 이 두 부부를 사로잡고 이것에 갇혀 살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좀 차갑게 느낍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머니를 어머니라 안 부르고 여자여, 이 일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그리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어머니는 자식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인을 부르고 그 하인들에게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인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을 따를 것을 지시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참 난감하셨을 거예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부탁으로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무엇인가를 지시합니다. 하인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하인들이 그 아기까지 물을 채우자 이제는 떠다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반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물인 줄 안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가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이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한번 맛보더니 좋은 포도주라고 신랑에게 칭찬을 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호기심은, 인간의 호기심은 궁금한 게 있어요.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을 때 항아리에 들어가면서 포도주가 됐을까? 항아리에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뜨려면 포도주가 되었을까? 아니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변했을까? 사실은 연회장에 있는 그 손님은 궁금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이 하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항아리에 들어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떠가지고 갈 때 변했던, 결국 결과는 변했기 때문에 이 하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채웠잖아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 물인 줄 알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 그런데 포도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놀랄만한 사건을 경험한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이야기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어떤 방식과 언제 바뀌었는가는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되는 기적과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9절에도 연회장은 알지 못하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했고 무슨 하인은 알아요? 물떠온, 부어서 포도주가 변해서 떠온 게 아니라요 물을 부었고 물을 떠갖고 나왔어요. 이 하인들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주님 말을 듣고 그냥 그 물을 떠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 기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식하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경험한 이 하인들이 또 이 변화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약속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와인 좋아하십니까? 아까는 좋으시다면서 왜 또? 그러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주인처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와인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초대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와인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와인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만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니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은 와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어린 그 소년촌의 말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결혼식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예수님이 초대되어 있습니까? 만약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면 우리가 삶의 문제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그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구하면,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께 갈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에 견줄 만한 기적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일어난 것이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를, 여러분을요, 저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직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능력을 다 받아서 넉넉히,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 손님들에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새로 시작하는 그 유대 부부에게는 아주 나쁜 징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부족했던 그 필요연에 포도주를 제공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잔치를 베푼 주인과 신랑과 신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퍼스널 레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주님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할 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 경험한 주님도 좋은 주님이고 동일하신 주님이지만 적어도 그래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또 살다 보면 얼마나 황당한 경우를 경험합니까? 고난을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련을 당할 때 혹시 남의 도움을 목말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절실해서 어떤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해서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지는데 해결책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저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혼자 사는 것 같아서, 이 땅에 살아있는 아무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막 제가 정말 인생을 막 버둥거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뭐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그럴 때 하루 잠을 청하려할 때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일단 믿는 사람이니까 자살은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눈을 감고 잠을 자면 내일 눈을 뜰 때 천국에서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잠을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정말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정말 좋다는 그 천국, 하나님 좀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 더 살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오늘날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게까지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에 결정하시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으로 일하시지 않게 하고 내가 무언가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거릴 때, 그래서인지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할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의 주인과 신랑과 신부처럼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고분분투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 주님이 초대되어져 있고 그분에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 모든 것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따라 움직여 사는 몸이라는 것이에요. 즉 머리가 하는 것을 몸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본문 안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어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런데 마음을 바꾸시고 결론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에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부탁이 때문에. 이게 어머니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 육체의 부모님에게 말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 말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순종과 기적의 상호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육신의 biological parent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하늘 아버지께도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즉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것을 보면 순종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이 땅에. 오늘 본문처럼 하인들의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했죠. 구약의 엘리사가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라고 할 때 처음 화를 냈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7번을 씻었을 때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남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오늘 요한복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본다라면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눠주었을 때 어떤 하늘의 방법으로 5천 명이 먹고 남을 만한 풍성함이 있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과 기적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하여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가 탄생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전파되어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요,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고, 순종은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이어야 되고, 그러므로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 행함이 없는 순종은 역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행함이 있는 순종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순종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순종의 기초에 세워야 되고, 행함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무분별한 순종은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증명하듯이 그 길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이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사실상 사람의 뜻과 이익이, 욕심이 더 많이 담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역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을 아예 못하시는 나이도 있으실 겁니다. 오대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0월 28일 종말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참고로 저는 그날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되면 여러분 신천지의 복음을 아십니까? 모두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오대양 사건 때는 사람들을 다 독약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옳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순종이 담겨 있어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2장 10절과 11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 없이 믿음의 열매를 맺거나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성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그 건강한 그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와인을 공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었고, 그것이 믿음으로 안 믿어지면 이 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주신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와인을 소유한다는 말은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일이고, 그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육적,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어렵고 되어질 수 없다라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께 함께 동행할 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깨닫게 되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도전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첫 번째,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야 하는데 어디로 따라요? 주님 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주님 쪽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계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십자가를 지는 게 고난이라 생각하고 힘듦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늘의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십자가를 집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결혼식에 부족한 포도주를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야 되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들이 따라가야 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기쁨과 환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 것,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인간이 생각하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이 인간의 기쁨은 잠시 동안의 세상의 기쁨이지만, 그냥 세상의 고난과 걱정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것인데 하나님의 기쁨의 그 평강과 희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과 우리 삶에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성찬과 예배와 봉사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과 가지며 그거와 형제와 자매와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 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경험하며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좋은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문제 해결이 더 급급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신 예수님과의 동행함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분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비밀스러운 삶 안에 그 속으로 초대하셔야 됩니다. 남들은 알면 안 되는 그곳, 그 안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부터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자존감도 낮았고 열등감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를 누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을 부어서 연회장으로 내어가며 나누어 줬던 그 하인의 역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각자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물을 부어 연회장으로 내어갔던 그 하인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돌아보면 주님께 순종한 부분이 별로 없어. 오늘도 용서를 구합니다. 입술로는 주인이라 주님이라 고백했지만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삶 선택하여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자 하고 내가 하는 거 주님께 해달라고 조르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 허락하시고 용서의 은혜 허락하셔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